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는 하루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날마다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거함으로 오늘도 살고자 하는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고 잠들 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마다 주를 위한 삶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먹는 거 다 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 안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이것은요 형상이 이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족보가 나오죠. 여러분 그 족보가 누구까지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 형상의 연결은요 구약 앞으로 모든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이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말한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이 형상이 이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형상이 이어짐이 하나님의 열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의 삶 가운데 열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냐면 이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어집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역사 안에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시를 통해서 이것을 이어가셔요. 그때까지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죠?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는 그 삶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낳고 죽는 이 안에 이 사이에 무엇이 있죠? 한 사람의 전생애가 있습니다. 즉, 이 전생애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전 인생, 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본질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형상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 땅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갈 그런 아주 그냥 하나님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난 통로로서 살아가는 아주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사모해야 될 영광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사모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요,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내 인생을 어디다가 전부 투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것을 발견하거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여기에다 자기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이어진 인생,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 살기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인생인 거죠. 영적인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두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에 그 가치를 두는 삶,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사랑교회에 더욱더 많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차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갈급한 시대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이 뒤틀어지고 왜곡되어져서 다양한 형태로 파생될 뿐이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인생의 모든 역사 안에서 인류의 역사 안에서 게으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열정을 다해요. 그래서 원래 올바른 영성 그리고 올바른 마음 사람들 가운데 풍성케 하는 영성을 지닌 그 모든 것은 영향력이 있었듯이 주님 그 갈증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함께 주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 이런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가치에 모든 인생을 걸었던 삶의 정수를 보여줬던 한 인물이 등장하죠.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에녹이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환을 통해서 두 가지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한 가지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22절에 나와 있는데 뭘까요? 원래 사람들은 이것을 잘 그냥 지나쳐가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인생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행의 이유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에녹이 왜 하나님과 깊이 동행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가운데서 또 설교를 듣다가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사람 인물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두셀라를 낳았죠. 근데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창 던지는 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부족의 창 던지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가장 먼저 모든 부족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없거나 그가 무너지거나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상처를 입고 쓰러지면 그 부족은 죽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떤 부족의 최후의 보루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역하면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나죠? 무두셀라가 죽을 그 해에 일어납니다. 즉 이 에녹은요 뭔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알았어요.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 이 세상에 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녹은 세상에 끝이 오고 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자녀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아무 이유 없이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세상의 끝이 옴을 알면 자녀를 낳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녀를 낳으면 안 되죠. 이 자녀는 언젠가 그 심판 가운데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녀를 계속 낳아요. 여러분 왜 자녀를 낳을까요? 오늘 함께 본 말씀 5장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심판이 오고 있음을 알면서 한 가지 소망을 갖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한 저는 소망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요. 심판이 오고 있음을 알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 구원의 이루어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묵묵하게 행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요. 라멕은 누굴 낳죠? 노아를 낳습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져요.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한번 뒤집어 엎으실 때 그러니까 원래 바다에 오염이 가득하면 뭔가 폭풍 와서 윗물 아랫물이 확 바뀌어가지고 깨끗해져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요 이 세상 속의 죄악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죠. 세상의 죄가 더욱더 관영해지고 있고 우리도 그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원하면서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성경적 표현으로 자녀를 낳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아가 이 땅에 와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가 일어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룰 구원을 이루셨던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고 가정 속에서도 힘을 다하고 일터 속에서도 힘을 다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면서 오늘도 우리 다 함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그 어떤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시간까지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 안에서 전진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까지 계속했던 것처럼 그 노아가 인류의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루의 일생은 우리 교회에 이 다음에 소망이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아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 함께 멈추지 말고 주 안에서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자기의 능력을 쏟아부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룻을, 제가 수요일마다 룻기를 나누고 있는데 룻을 주목했던 그 사건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기 시작할 때부터 제 인생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부천시에 있는 모든 교회를 살펴보면서 주목하는 교회가 주사랑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에는 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주를 향해서 이 무드셀라와 같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에 구원을 이룰 것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어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것이 더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시대나 위기가 있었고 어느 시대나 예수님이 정말 계시느냐 질문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 교회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봅니다.